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저 목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성탄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됨을 누리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스타벅스 커피집이죠. 스타벅스의 성탄절 컵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스타벅스에서 만든 컵이 술록이나 아니면 성탄절 디자인 그 이미지들을 빼고 단순하게 빨간색 컵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약화시키려는 스타벅스의 의도다, 이렇게 소수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의를 제기한 모양입니다. 스타벅스에 관련해서는 로고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록이나 각종 장식 디자인이 빠진 단순한 빨간색의 스타벅스 컵이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엉뚱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성경의 속 색깔이 어떤 것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금색으로 바뀌었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마 황금처럼 귀하고 값진 말씀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색깔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색의 의미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색깔이기에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했었죠.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이 왜 금색으로 바뀌었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성탄의 정신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강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음악들을 잘 보면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노래보다 그저 성탄의 캐롤일 경우가 많습니다. 루돌프 코가 빨가면 어떻고 파라면 어떻습니까? 흰 눈이 내리는 성탄절이면 어떻고 눈이 안 오면 또 어떻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안 오시면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더 마음을 쓰죠. 언제부터 성탄절이 가족 행사를 위한 날이 되었습니까? 몇 년 전이죠. 12월 25일이 주일과 겹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미국 교회 중에 몇몇 교회는 25일 성탄절이 가족들을 위한 날인데 어떻게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한 예가 되겠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68절로 75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찬송은 그에겐 매우 특별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약 10개월 정도 그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술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였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밖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를 소개할 때 예루살렘에 봉사하는 제사장 중에 24개의 반열 가운데에 8째 반열이었던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반열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이행해야 할 매일의 의무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요, 24개의 반열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반열은 예루살렘에서 1년에 2번씩 순서를 맡을 때는 일주일씩 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특권을 갖는 사람들은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분향은 하루에 2번 이른 아침과 오후 중반에 드렸는데 사가랴의 임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청소하고 새로운 향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그가 그런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백성들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잉태를 하지 못했죠. 그나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요, 간구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구하던 사가랴의 기도를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 너의 간구함이 이제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은 기뻐서 놀랐어야 돼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날아갈 것처럼 기뻐 뛰며 환호하며 춤을 춰야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줬지요.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정작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음에도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애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애기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에그머니나 이러실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믿기는커녕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마땅히 알았어야 할 영적인 표징인 뿐만 아니라 또한 사가랴가 믿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전 외에 미슈나라고 하는 일종의 구전된 그런 지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슈나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밖에서 서서 기도하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너무 오래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오랫동안 지체하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근데 그가 나와서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저 안에서 환상을 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게 되니까 몸짓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냥 말하지 못하는 대로 있다가 직무의 날이 다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그 성소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하지도 못하죠. 그토록 간구하며 원했던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뭔가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 사가랴를 보면서 또한 기다리던 백성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갖지 못했던 아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자신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땅히 알려야 했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한 것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드디어 아기를 낳지요. 누가복음 1장 57절 63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8일이 되면 전례에 따라서 아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을 사가랴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죠. 아니, 요한이라고 할 거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친족 중에 그런 이름 한 사람 없어. 그래서 그들이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서판을 달랴 해서 쓴 이름이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가랴는 말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이미 그의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거야 라는 걸 들었다면요, 뭐 그렇게 쓰는 것이 뭐가 신기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몸짓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가랴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쓰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64절 66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아이에 대한 축복이었죠. 1장 76절 79절의 말씀에 보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세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말도 하지 못하죠. 들리지도 않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스스로는 황당했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폐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임신을 하고 폐가 불러오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인정했을 그때에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믿었어야 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믿었더라면 그때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8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제서야 믿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따를 때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술이 열렸을 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찬송인 거예요. 우리는 입이 항상 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찬송을 하며 과연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에는 가슴이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땐 마음이 냉랭해진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 1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들의 입술이 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절기에만 성탄 찬양을 하는 법은 실은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서부 플로리다 교회협의회 이 템파베이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성탄절 연합 찬양제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맡은 순서만 짠 하고 나머지 순서는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찬양대만 잠깐 나가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순서 달랑 2곡 부르고 우르르 빠져나가서 회식하게 가겠다고 하는 모습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대의 모습은요, 실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찬양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 행사가 먼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공으로 삼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룩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